감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또 감사를 하며 살아갈까요? 2014년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OECD 국가 36개국 가운데 한국이 몇 등 할까요? 한국이 25위였습니다. 굉장히 밑에를 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일과 생활의 그 밸런스를 갖다가 조사한 거는 완전 꼴등 나왔어요. 가정을 거의 돌보지 않고 일에 많이 몰두하는 그런 밸런스가 거의 안 맞았대요. 2017년 한국인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총 48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학생들은 자기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요? 몇 등 했을까요? 48개국 중에서 47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자기 인생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사는 사실은 대부분 이런 만족도 조사, 삶의 만족도 조사는 경제적인 부분하고 큰 관련이 있긴 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내 삶이 그래도 괜찮아, 좀 내 삶이 풍요로워, 만족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하면 주로 상위 랭크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죠. 북유럽 쪽이나 그다음에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풍요한 나라들이 대부분 위에 있고, 많이 밑에는 이제 좀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이렇게 랭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 삶의 만족이 그러면 돈에서만 나올까? 2017년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작년에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근데 1위가 어떤 나라가 나온지 아세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 친구가 비즈니스 차량으로 왔는데 저기 플로리다에 있는 파나마 시티를 가야 되고 티켓팅을 했는데 자기가 일어나 봤더니 저기 파나마에 도착했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바이어 못 만나고 다시 한 이틀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 파나마가 1위를 한 거예요. 그 파나마가 삶의 만족도 1위 했습니다. 2위는 어디가 있냐면 그 옆에 있는 코스타리카. 못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은 아니에요. 3위가 항상 재작년까지만 1등 했었대요. 덴마크가 1등 했는데 작년에는 3위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중미,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삶의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걸까요? 돈이 많았어요? 네, 삶의 만족도에는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꼭 돈이 있다고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나라의 특징을 봤더니 가족들끼리 굉장히 잘 먹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대요. 그러니까 공동체들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관계가 없이 가족들끼리 모여도 굉장히 화목하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만족을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보죠. 우리는 신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우리 삶에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하잖아요.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돈이 없어요. 삶에 만족하냐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돈이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중에 신자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과연 뭘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만족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왜 만족이 중요하냐? 우리 삶의 만족이 왜 중요하냐? 우리 삶에 만족이 없으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만족에서 표현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풍요로우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뭐가 풍요로우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만족이 차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10벌이 있어요.
여러분이 외출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이 10벌이 있어요.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어쨌든 10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몇 벌 정도 있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근데 외출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이 한 3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3벌이면 충분해. 그러면 이 사람은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댁에 자동차가 2대가 있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동차가 1대가 있는데 이 1대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1대라도 괜찮아 만족해 라는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뭐가 3개 이상 10개 이상 뭔가가 채워지면 감사가 나올 거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그럴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만족이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돼요. 만족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나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에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부족해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러고 있느냐 차이에 따라서 내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맨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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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냐면 아직 못 받았거든. 아니 내가 채워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안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만인 거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거든요. 신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뭘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너무 많이 암송하고 이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뭐예요? 시작. 범사에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감사가 있으려면 그러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족이 없거든요.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내 몸도 아픈데 이것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내 저 집 주택 들어가야 돼. 그 주택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죠? 노인 아파트 문제 안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건강한 걸 봐가지고는 감사하지만 또 주택 문제가 해결 안 된 거 보니까 또 안 감사해. 진짜.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 감사했다가 또 불평이 나왔다가 요거는 감사한데 또 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삶에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요거 하나에도 감사하지만 안 된 저것 때문에도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해결되면 감사, 안 해결되면 불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되든 안 되든 조금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만족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감사가 나올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채워주면 감사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주면 그건 감사가 나올까요? 몸이 아픈 거 하나님께서 치유해주면 감사가 나올까요? 어떤 조건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유대사회에서 나병은 오늘 현대사회의 나병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형인 거죠. 저주 가운데 받은 병이에요. 유대사회에서의 나병은. 그러니까 부정한 자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터치를 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은 자를 이 사람들이 터치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부정이죠. 그 사람들이 먹었던 밥그릇이나 앉았던 자리나 이런 데는 앉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앉아서 일어났던 자리에 내가 앉고 일어나면 나도 부정해져요. 몸이 아프다는 병이 옮았다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오늘 본문에 특이한 장면 있잖아요. 10명이 한꺼번에 서가지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예수님! 왜 멀리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부정해지니까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저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멀리서 소리를 친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너 지금 니네들 다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얘기가? 네, 레위기 말씀을 보면 혹시 몸에 그런 여러 가지 피부병이나 나병이 들었을 때 이들이 몸이 다 나으면 반드시 누구한테 체크업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니네 몸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사장에 가라는 거는 걱정하지 말고 니네 몸이 다 나을 테니까 지금 빨리 다 10명 다 제사장으로 가,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순종하고 제사장이 있는 대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몸이 다 나와버린 겁니다. 나병은 육체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깨끗해지는 걸 자기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병이 나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 몸이 다 나았는데 확인이 됐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한 명. 그들 가던 길에 갑자기 몸이 딱 나온 걸 보고 한 명이 갑자기 가던 길을 돌이키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9명은 어디 갔어요? 9명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오늘 본문 17절 한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본문 말씀 보니까 나머지 9명도 다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럼 우리의 사고로는 감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정도면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10명이 감사로 오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얼마나 순종적이에요.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간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무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해결이 되면, 우리 이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놀라운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이 돌아온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냐면 유대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피가 섞였고 니네는 개고.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을 이렇게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왔는데 9명은 우리 한성교회이고 1명은 저기 우리가 이단 취급하는 어디죠? 이상한 종교죠. 근데 10명이 가다가 다 나왔는데 우리 교인들은 1명도 안 오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단이라 욕했던 그 사람이 와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누가 진짜 감사의 조건을 갖췄냐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동안 배웠고 이거 필요 없더라.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평상시 했던 사람들은 1명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단이라고 경멸했던 그런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크리스찬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요? 별로 복을 못 받죠.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복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하고 해서 다 복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살았을까요? 세상 사람들 하나만 받아도 이야 하나님 계시나 보다 하고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기에는 얘네 봐라.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애들이 감사를 할 줄 모르네. 얼마나 주셨겠냐고요. 그동안 우리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믿는 우리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더 주세요 하나님, 더, 당연히 아버지니까 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러고 있더라고요.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만족이 없어서 계속해서 불만족으로 뭘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소망하는 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원래 9명이 제사장에 가고 난 다음에 뭐가 컸겠어요? 어쩌면 가족한테 가고 싶은 요구는 컸겠죠. 근데 이해도 됩니다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지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보다 언제나 앞에 있어요. 언제나 앞에. 꼭 그게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보다 도대체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 목요일 밤에, 여러분 오늘 예배 때 계속 은혜를 많이 받아서 계속 제가 윙크를 하니까 은혜를 계속 받으실 것 같은데, 지난 목요일 밤에 제가 눈을 좀 다쳤어요. 평상시 제가 안경 벗을 일이 거의 없는데, 잘 때 말고는 안경을 안 벗는데 요즘 한 주가 이제 좀 크는지 자꾸 몸싸움을 하자고 그래요. 레슬링 같은 거. 레슬링 하면 안경 다치니까 안경을 벗고 한 주랑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이제 제가 이 엄지로 이쪽 눈을 콱 찔러버려요. 세게 찔렀어요. 이게 어떻게 간지도 모르게 그냥 순식간에 막 확 찌르고 나오는 터라. 그래서 제가 아이고 순간 아파가지고, 근데 괜찮겠지 하고 그냥 밤을 보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밤새 뭐 잠도 못 자서 뿐만 아니라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급히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약간 찢어진 거예요. 긁혀서 찢어진 거예요. 크게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나니까 약을 발라도, 뭐 뿌리는 약을 하나 항생제 같은 걸 줬는데 통증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브로펜 센 거 독한 거를 막 먹고 했는데도 이게 몸의 근육의 통증은 없애줄지 모르겠는데 눈의 동통은, 이 동통은 도대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 이게 아픈, 이게 보세요. 상처가 눈꺼풀이 내려오면 이게 긁히니까 아프잖아요. 눈꺼풀이 올라가면 또 아파요. 근데 이 눈동자가 좌로나 우로나 돌리면 또 아파요. 근데 여러분 몇 초에 한 번씩은 최소한 눈을 깜빡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마다 눈물이 진짜 주룩 나와요. 한 번 악 하는 순간 눈물이 주룩 나와요.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도 나와요. 또 자극이 되니까 콧물도 나와요. 이게 막 한 몇 초당 한 번만 이게 쭉 나오면서 막 악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아파요?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아프고 우리 교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까 했더니, 옆에 머리 있죠, 여기 머리. 이거는 순식간에 힘드니까 쫙 잡아당겼을 때 한 요 정도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딱 느낌. 근데 그 통증이 아픈 게 아니라, 이게 한 주기적으로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오면은 버틸만 한데, 이게 한 2, 3초 단위로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3일 동안 자는 동안에도 계속 누가 옆에서 땡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멈추니까, 그러니까 자면서도 계속 눈물, 한 손에는 화장지 졸면서 닦으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이게 나중에 한 3일 정도, 어제 오후 정도 되니까 막 진짜 신경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죠. 누가 계속 괴롭혔을 때 짜증나는 그런 느낌이죠. 좀 멈춰라, 좀 멈춰 제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속에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한편의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는가 동시에 다른 한편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래도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실수로 한 주의 눈을 찔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큰일 났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제가 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엄지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조금 빗나갔으니까 긁혔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정통으로 바로 찔렀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요. 그럼 어쩌면 진짜 실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쪽 눈이 잘 안 보여요. 좀 블러리 보이고.
그러니까 시력도 잘 안 맞고 약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예 실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면서도 옆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이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고 나기 전에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삶에 과연 감사가 있었을까? 내가 그러면 그 감사에 대한 감사 조건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을까? 사실 내가 눈 다치기 전에 별로 내 삶에 감사할 만한 거라고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때리시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잠 잘 자는 것도 감사였고, 눈 아프지 않아가지고 책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였고, 두 눈 뜨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감사였고, 지금 이게 너무 눈부셔서 아프거든요. 제 방에 가면 다 불을 지금 꺼놓고 컴퓨터 화면도 아주 캄캄하게 해놓고 이렇게 한쪽 눈으로 어제 설교를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쳤더라고요. 근데 불을 환하게 밝히고 화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동안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통증이 없고 우리가 그냥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러면 큰 사고가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어쩌면 우리 삶에 감사의 조건이, 만족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 가운데 앞에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뭐 직장이 제대로 없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만족이 안 되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자식만 생각하면 감사보다는 짜증. 내 몸을 보니까 내가 이게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으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걷고 움직이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주 이채수 집사님 무릎 수술하셨어요. 이채수 집사님 지금 잘 못 움직이시잖아요. 뭐가 감사할까요? 네, 그냥 수술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아프지 않게 걸어다녔던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쩌면 어딘가가 특별히 아프지 않고 걷고 움직이고 아니면 말하고 하는 게, 물론 우리에게 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뭐가 잘 안 풀렸을 수도 있잖아요. 뭐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사업의 문제나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의 그 소리도 치유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하는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잖아요. 믿었다고 해놓고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문제는 많지만 하나님 나에게 해결해 주신 하나 때문에 먼저 감사하신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잘했다,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선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영원의 복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큰 조건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는 거 아닙니까? 죽을 운명에서 생명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가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감사에 할 조건이 없었던 게 아니라 조건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9명의 인생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우리 크게 찬양하시겠습니다.